오늘 신앙생활의 기술 5번째 시간, 사람을 잃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반대로 하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대로 살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을 얻는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 삼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의 대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아니한 그런 단 유일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얻어야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죠.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영혼이 실족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지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잘못해서 사람을 다 실족하게 만들고 이 명령을 수행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유익한 일을 사람에게 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얻느냐?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해야 되니까요. 첫째, 어리석은 변론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변론은 사람을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어리석은 변론. 어리석은 변론이 뭡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가 많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언급되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 문제와 신자의 삶에 그다지 중요하지 아니한 이런 부분들, 이런 거는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닌데, 이런 걸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논쟁과 토론과 변명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다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다 그러고 다 져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건 답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사람들은 중요한 것에 지려고 안 해요. 죄송해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지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걸 꼭 이기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국인의 이 혈통에는 이 이상한 DNA가 흐르는 것 같아요. 고스톱에 죽어도 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죽어도 고야, 뭐 죽으면 고하지 말아야지 왜 죽어도 고야. 그래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슬금슬금 넘어가지고 져주고,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주면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얻고 그것이 또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나도 잘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사소한 희생은 감수해야 되고 사소한 그 손해는 감수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안 지려고. 그래서 여러분 손해를 보면 이게 나중에는 이게 손해가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바뀌고, 또 내가 져주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 인격이 깎인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내 인격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더 높임을 받게 되는데, 근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그런 거 가지고 꼬치꼬치 깨묻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나는 시원해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상대방은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사람이 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어리석은 변론, 이건 사람을 꼭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고 어리석은 변론은 하지 마세요. 아예 그냥 나는 이거 졌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라. 이렇게 하면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변론, 무식한 변론 이런 거 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 다툼이 나니까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변론은 피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긴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무식한 변론을 즐기지 마세요. 예, 머리에 별로 들은 것도 없으면서 괜히 안 수하고 그러면서 무식한 변론을 즐기지 말고 내가 꼭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복음의 본질적이지 아니한 것은 그냥 줘주고 다 양보하면 그러면 오히려 사람을 얻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줘주고 또 줘주고 다 줘줘도 보면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까다로운 사람. 또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예. 그냥 한 발짝 줘주고 아이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럼 내 말이 맞지 그러면서 더 우겨요. 그리고 또 한 발짝 뒤로 물러가서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럼 내 말이 맞지 그러면 더 우겨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보면 아주 예? 그래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해하기 힘든 사람. 왜 저럴까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면 그냥 하나님이 내가 인내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나를 사람 만들려고 저런 사람 부족구나 생각하고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미워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다롭고 힘든 사람은 그냥 만나면 그냥 인내하는 그 상대방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저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나면 사람 대접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나 만나게 하셨군요. 내가 저 사람 사람 대접 해줄게요 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하게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를 더 변하게 하셔서 나를 더 가다듬어 주시고 나를 더 정말 정결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까다롭고 힘든 사람 만난 거는 내가 진짜 좀 훈련관을 좀 아주 좀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분명히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변화시켜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무식한 변론, 어리석은 변론 이런 거 다 피하고 그냥 복음이 아닌 것들은 그냥 다 당신 말이 맞다 이렇게 해주고 그냥 넘어가 주면 그것이 사람을 얻는 것이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복음 증거하는데 좋은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남자들은 특별히 한 50 넘으면 무조건 져줘야 돼. 무조건 50 넘어도 남자들이 다 이기려고 하면 그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말이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무조건 그래야 이게 밥이라도 더 따뜻한 거 얻어먹고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써야 돼. 무조건. 저보다 이 인생의 선배님들은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저보다 좀 후배 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그럼 그래라니 하고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무조건 당신 말이 맞다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신상이 편해. 여러분 남자의 제일 큰 보험이 뭔지 아세요? 생명보험. 부인 말이 무조건 맞다고 그러는 게 생명보험이에요.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거 노후보장이에요. 노후보장. 이거 못 들면 아주 노후가 고살퍼. 그러니까 무조건 맞다고 그래야 돼. 무조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복음이 아닌 건 다 양보하고 그냥 당신 말이 맞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틀렸다는 거. 근데 저 사람은 나가 맞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여러우니까 그런 사람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내가 틀린 거 속으로 아는데 왜 당신 나한테 맞다고 그러고 내가 옳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뭔가 있거니 그러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알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변론 이거 그냥 갖다 버리세요. 아무 썩에 쓸 게 없어요. 저도 참 이런 거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복음을 위하여 이거 다 포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족보 이야기를 금지하라. 족보 이야기 하지 마라 이거예요. 족보 이야기 하면 사람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족보 이야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노력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자랑이며 자부심이고 특별한 대우를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 조상이나 과거를 자랑하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현실이 초라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이 초라하니까. 내가 왕년에는 뭐 이런 사람들은요 그 무슨 뜻이냐면 지금 별볼일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은 저 사람 지금 뭔가 현실이 초라하구나 이렇게 아시고 그냥 불쌍히 여겨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은 내가 무시당하기 싫고
남과 동등 대접도 받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섬기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지만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를 대접해달라, 나를 대우해달라 뭐 이런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든지 가시노릇해요. 근데 자꾸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자꾸 대접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대접을 받고 어디 가서든지 존경을 받고 사람이 붙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랬어요. 나를 높이면 낮아져요. 왕년에 그러면 이 사람은 무시당하는 거예요. 나는 별볼 없는 사람이에요. 별볼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꼭 남을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남을 낮춰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 그래야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항상 결혼한 이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싸울 때 꼭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결혼을 했다 이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그래놓고 이제 별걸 다 따져요. 시집 올 때 예단을 얼마큼 해갖고 왔니? 뭐 이러면서 내가 의사고 박사고 변호사고 판사고 이런데 네가 얼마나 해왔냐? 그러면 너는 얼마나 잘났냐? 이러면서 그냥 막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 또 그러다가 이제 하면은 이런 거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제 남자는 똑똑하고 가난하고 여자는 이제 부자인데 별로 똑똑하지 않고 이러면 이제 남자가 그냥 야 너 머리가 튀겨 뭐가 있냐 그러면은 여자가 칫불도 없는 집안에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왕창장창 이렇게 하게 되기 시작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보다 낫다. 아니 부부면 서로 높여줘야지 부부가 내가 너보다 낫다 그래갖고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금가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남을 낮춰야 되고 남을 낮춰서 내가 나를 높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상대방이 오히려 무시당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도 여자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다른 건 다 잊어도 집안 욕한 건 평생 일을 간다고 그러네요. 그죠? 이렇게 웃는 분들은 공감을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평생 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걸 사람이 붙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붙죠. 적고 이야기 나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이래요. 나 높임을 받아야 되겠다 이래요. 여기에 사람 절대 안 붙어요. 가까이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영린이라는 게 있고 순린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린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감추고 싶은 어떤 컴플렉스, 그거를 누가 나를 딱 건드리면 내가 발칵하는 거 여러분들 하나씩 다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런 거 없는 사람 있나요? 다 있죠. 그죠? 근데 반면에 순린이라는 거 있잖아요. 누가 좀 나를 이거 건드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누가 이거 좀 나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런데 누구나 다 순린이 하나씩 있어요. 이제 표정을 보니까 순린은 하나도 없고 영린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린이 있고 순린이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좀 남이 건드려주면 좋겠다는 그런 거 있는데, 요것만 건드리면 나 벌컥하는 거 보고 있는데, 꼭 사람들은 뭐냐면요, 남의 순린을 이렇게 건드려주면 내가 초라해지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남의 영린을 건드려주면 내가 쾌감을 느끼고 내가 높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요, 남의 영린을 건드리면 그건 사람을 잃어버려요. 사람을 자꾸 얻는 사람은 남의 순린을 건드려주는 거예요. 남의 순린을 건드려주는 사람은 사람을 얻지만 영린을 건드려주는 사람은 사람을 잃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쌓는 거는 오래 걸리지만 허물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남의 영린만 건드려봐요. 금방 잃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남의 사실 그 컴플렉스가, 그 사람의 컴플렉스가 나에게 불편함 주는 건 별로 없어요. 나를 해롭게 하는 거 별로 없어요. 오히려 내가 그 사람 컴플렉스를 감싸주고 그 사람의 순리는 이렇게 건드려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유익도 없는 그런 나 잘났다고 하는, 나 특별되고 해달라고 그러는 족보 이야기, 이런 거 다 그냥 포기해버리시고, 그리고 나는 더 낫습니다, 당신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대우해서 여러분 복음 증거하고 사람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족보 이야기 한 번 더 얘기하면, 여러분 그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다 성이 있잖아요. 성, 그렇죠? 예. 근데 심각한 얘기 한번 할까요? 여러분 85%의 한국 사람들은 성을 언제 가졌는지 아세요? 85% 사람들은, 여러분 옛날에 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이라는 거 양반만 갖고 있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뭐 마당새, 뭐 개똥이, 소똥이, 뭐 이게 사람 이름이었어요. 성도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거요, 가보경량 이후에 성을 가진 거잖아요. 그럼 성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성은 진짜 성인지 아닌지 몰라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뭐냐면 85%의 사람들은 성이 없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 성을 일시에 가졌는데 주인집 성을 갖거나, 예? 아니면 뭐 이웃집 성을 갖거나 뭐 이렇게 하고 성을 가진 거니까, 내가 뭐 무슨 뭐 세종대왕 몇 대 손이니, 이성계 몇 대 손이니, 김유신 몇 대 손이니, 그거 한번 과학적으로 따져봐야 돼. 그게 그런지,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성을 받았는지 혹시 모를 일이야.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무슨 밝히면 손해야. 85%는 밝힐수록 손해니까 괜히 족보 이야기 하지 마요. 족보 이야기. 그래. 이거 가지고 뭐 어쩌라고. 그래서 복음 증거 안 되는데 그거 해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 높이는 일 이거 다 없애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신 주님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높이면 복음 증거하는 데 도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창념치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도리어 쓸데없는 다툼을 낸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당신이 좋습니다, 높습니다, 또 맞습니다 이렇게 높여주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복음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제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에 보면 분쟁과 다툼을 피하라 이렇게 했어요. 분쟁과 다툼.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부족하고 한 가지는 잘해요. 그 부족한 게 뭐냐면 남을 이해하는 능력이 참 작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남을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작아요. 남 이해하는 능력이 좀 큰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남을 이해하는 능력이 조금 커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이해하는 능력이 되게 약해. 보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남 이해하는 능력이 약하더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잘하는 게 뭐냐면 자기 주장이 강해. 자기 주장이. 그러니까 남 이해 못하고 내 주장은 강해. 이거 둘째 가름 서로 하는 사람들만 교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분쟁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엄청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은 편을 가르고 나의 편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신문지상에 심심하면 교회 분쟁 사건이 등장하는 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 분쟁이 왜 생길까요? 다툼이 왜 생길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익의 충돌 때문에, 내 이익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안 자라니까 그렇다네요. 믿음이 안 자라니까 결국은 뭐가 생길까요? 육신의 성품에 나의 이익이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이익이 큰 사람, 이익에 대한 집착이 큰 사람은 화목하지 못하고 항상 이 불화와 분쟁을 야기해요. 모든 게 다 내 건데 남이 내 것을 빼앗아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다툼의 경쟁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한 푼의 이익에 집착하면 더 큰 이익을 잃어버리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믿음이 안 자라니까 자꾸 분쟁하고 다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딱 되면 인정사정도 없다는 거 아세요? 인정사정도 없고 체면도 없고 이 다음 관계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끝장을 보여요. 끝장을 예수 믿는 사람. 신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익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만, 그리고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지금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채워주실 것이다 하고 그냥 무조건 나누고 무조건 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손해가 안 나고, 그리고 사람이 나에게 붙어서 그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속에 있는 욕심으로 인하여 다툼이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데요. 그 첫째는 뭐냐면 사람은 사람답게 먹어야 돼요. 사람답게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맨날 굶고 옷 입고 뭐 이러면 그거 참 사람다움이 아니에요. 아무리 뭐 옛말에 3일을 굶으면 남에게 담도 넘는다고, 사람이 이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자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람다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헐벗은 사람을 잡고 돌아볼 줄 알고, 못 먹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외롭고 괴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먹는 것만 갖고 사람은 이게 또 문제가 필요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사람 대접을 받아야 돼요. 사람 대접. 이 사람 대접은 어떤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 대접은 그 다툼을 멀리하려고 정결하게 다툼을 멀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이 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영광이 사람 대접. 자꾸 싸우려고 해봐요. 이유다에게. 자꾸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사람 대접 안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 대접은 이 다툼을 멀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일종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 다툼, 이거 전부 다 내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정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버리는 너그러움 속에 내가 사람 대접도 받고, 내가 사람 대접을 받을 때 내 속에서 나오는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사람에게 강하게 전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갑작스럽게 이제 저도 그러니까 이제 지난 한국 날짜로 이제 그 어머니가 목요일에 갑자기 그 상태가 안 좋으셔서 응급실에 이렇게 갔는데, 금요일에 하루 만이죠. 그러니까 금요일에 이제 어머니가 임종을 하시고, 그 임종을 하시자마자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받을 때가 그 지난주에 그 토렌스 좋은교회에서 이제 그 전국 사모 수련회 그 마지막 날인데, 제가 이제 그때 가서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제 식사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또 행사 진행하는 걸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그 상황에 이제 딱 그게 왔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를 이제 데리고 집에다 데려다 놓고, 그리고 행사 이제 다 뭐 그냥 진행되는 거 이렇게 보고 이제 저는 왔죠. 와서 이제 교회에서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순조롭게 돌아가도록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일하고 주보 만들고 뭐 정리할 거 정리하고 카톡 보낼 거 보내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아들한테 비행기 표를 좀 끊어라, 이제 값은 생각하지 말고 일단 비행기 표가 있으면 다행이다. 그래서 비행기 표를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한 3시쯤 집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조금 더 늦추고 샤워하고 아침에 비행기 타고 이제 가니까 거기는 이제 토요일 오후에 이제 도착을 했죠. 이제 집에 도착을, 공항에 이제 도착을 해갖고 병원을 가야 되나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장례를 주일에 지낼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장례를 지내면 다른 사람들 교회 가고 싶어도 교회 못 가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저는 비행기 타고 있었으니까 13시간 한 13시간 반 정도는 이제 통신 두절되어 있는 상황에 식구들끼리 다 의논을 해서 이미 이제 파장을 다 그렇게 한 상황이 되었어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어디 가야 되냐고 그랬더니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집으로. 어느 병원으로 가 그랬더니 집으로 오래요. 그래서 참 집으로 또 이제 갔더니 이미 이제 화장을 하고 유골을 하며 이렇게 어머니를 모셨어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서운하더라고요. 서운하고 마지막 모습, 왜 사람이라는 게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이렇게 유골함이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 보니까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이제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튼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이제 또 어느 교회, 옛날에 다니던 교회 거기 가서 이제 복음 증거하고 또 기도해야 하고 뭐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쪽에는 그 옛날에 있던 교회의 또 분들, 또 성도들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이제 상담하고, 또 수요일에 또 어머니 이제 자매를 모시고, 또 목요일에 또 이리저리 상담하고 그리고 복음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도착을 했죠. 금요일에 도착해서 교회에서 또 이제 일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짧은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 한국에 가면 이제 식당에 가면 그 식당이, 우리는 여기 식당은 다 신발 신고 의자에 앉는 식당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의자에 앉는 그 식당, 같은 식당에 두 가지가 있어요, 방이. 그렇죠? 신발 벗고 가서 책상 자리에 앉는 자리가 더 많고, 그리고 의자에 앉는 그런 자리는 좀 덜해요. 그게 만약에 10개 테이블이 있다면 한 7개 정도는 그냥 책상 자리에서 방석구에 앉는 그런 자리가 많고, 한 3개 정도는 그냥 이렇게 테이블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방석에 앉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미국에 산 지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이 방석에 앉는 게 저도 불편하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밥은 먹어야지 뭐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니까 이제 밥을 이렇게 먹습니다만, 이제 갈 때 들어가고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때 어느 식당에 가든지 신발 정리를 좀 제거하고, 그리고 또 나올 때 또 신발 정리를 또 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음식값을 좀 제가 내려고 좀 애를 쓰고 뭐 그렇게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밥 먹으러 가는데 신발 정리해주는 목사님은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은 익숙하니까 감동을 안 먹는 것 같은데 익숙하니까 신발 정리해주는 목사님 처음 봤어요. 밥 먹을 때 수저 같은 거 이렇게 제가 놔드리니까 수저 놔주는 목사님은 처음 봤어요. 물 따라 드리니까 물 따라 주시는 목사님 처음 봤다. 더 나아가서는 밥값을 지불하니까 목사님한테 밥 얻어먹은 거 처음이에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익숙하니까 전혀 감동이 안 되는데, 내가 1년만 어디
뭐예요, 저 뭐야? 이거 진짜 그만 좀 부려먹어요. 이제 좀 뭐야? 안식년 좀 주세요. 안식년. 근데요, 그 간단한 일이 그 간단한 일이 사람이 제 말을 더 확 듣는 그 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 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 신발 정리해주는 그 간단한 일이 나중에 이제 차원을 마시러 가서 또 상담을 이렇게 할 때에 더 태도를 귀를 쫑긋 세워서 말을 듣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규를 좀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 독생자 내 아들이라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한다. 는 하나님의 이 가슴에 품은 이 절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게 알아들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이게 내 속에 콕 선치고 들어와야 돼요. 이게 신자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어리석은 변론이나 족보 이야기가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것들 무익하고 헛된 것, 이걸 내가 움켜잡고 있으면, 내가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움켜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복음의 방해가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 다 내가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의 절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사명, 이것이 내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증거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내가 그걸 왜 못하겠는가? 이게 내 속에 일생 동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작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한국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옛날로 이렇게 들어가서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고생 안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이제 작전명 그런 거 다 바뀌었는데 그래도 헷갈려갖고 지금 잘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제대 명령을 딱 받아서 이제 다 남자분들 한번 기억을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대 명령을 딱 받아서, 예를 들면 한국은 항상 그 제대 명령이 24시간을 기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 12시잖아요. 밤 12시, 그렇죠? 근데 이제 개보리복 다 입고 제대복 예비군 마크 딱 붙이고, 그리고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러면 중대장이 타치를 해요, 대대장이 타치를 해요, 누가 타치를 해요? 왕이지. 대대장보다 높은 게 개구리 마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타치를 해요. 그런데 조마조마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제대명령을 딱 받아놨어도 그건 언제부터 하냐면 오늘 저녁 밤 12시 땡 지나서 밤 12시 1초부터 이 명령이 유효한 거예요. 물론 옷은 이미 입었죠. 그렇죠? 명령서 이미 다 받아놨지만, 그러나 그 명령이 유효한 시간은 오늘 저녁 밤 12시 1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11시 59분 59초까지 저녁 딱 먹고, 그때까지 농담반 진담반 뭐라고 그랬냐면 김일성이 이놈이 쳐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죠? 이 59초에 만약에 김일성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무슨 뭐 그냥 그 뭐죠, 대포건 뜰이라고 그러나,
뭐 이런 거 다 걸려가지고 전군 비상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밤 11시 59분 59초에 만약에 비상 걸리면 어떻게 돼요? 1초 남겨놓고 깨구리복 다시 벗고 현역복 다시 입어야 된다. 언제 집에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프라이어티가 어디 있어요? 전군 비상명령을 걸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걸리면 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1초만 아니 1시간 아니 30분 아니 1분만 있으면 나는 땡인데 그거를 포기해야 되는 것은 12시 이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난 이걸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가 더 아무리 나의 인생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 있어도 이것이 나의 인생보다 앞서서 내가 여기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이 전군 비상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절규가 나의 모든 인생 계획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 내 생활 속에 익숙한 어리석은 변론, 속보 이야기와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 무익하고 헛된 것들이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이걸 다 버릴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리에 붙들린 채 소소한 부분은 양보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쟁과 다툼을 멀리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것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한 줌의 제가 되어서 유골함에 담겨 있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생명이 뭔가, 생명이 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다 갑니다. 언젠간 다 갈 겁니다. 우리 뭐 좀 자존심이 어디 있겠어요? 좀 망가지면 어때요? 오해받으면 어때요? 그 영혼이 거듭나면 내 자존심 망가져서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면 내가 오해를 받아서 그 영혼 잘되고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축복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좀 인생이 망가지고 불편해지지만 그 영혼이 거듭났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을 수 있다면 나 그거 만족 아닌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보다 내 자존심이 높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보다 내 인생이 잘 풀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 내 이익이 앞장서는 것이 많아지면 이게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이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절규를 알아듣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일에 감사함으로 쓰임받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 착하고 충성되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너 복음 증거하려고 네 자존심 내팽겼니? 또 한 영혼 구원하려고 네 이익에 손해가 나는 걸 감수했니? 너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감수했니? 그런 거 다 없애고 속이나도 같이 버렸니? 너 복음 증거하려고 세상의 유혹이나 세물의 명예나 이런 것들 다 버리고 복음 증거하는 그 길에 네가 돌아섰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두 팔 벌려서 이 축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길이고 이것이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이며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꼭 나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나 때문에 사람을 얻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